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또 2주 동안 연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유다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위태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특별히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가운데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세계 정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한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부는 흩어지기도 했고 일부는 참 힘든 가운데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유다서에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다 보니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때로는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위태한 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위태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유다서의 이 끝부분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세우라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 위에 올립니다. 돈 위에 올리고요, 사람 위에 올리고, 명예 위에 올리고, 세상적인 것들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올려야 하느냐? 믿음 위에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 위에 얹어 놓아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진정 믿음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요,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우라,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밀리고 밀려도, 그래서 이건 양보하고 이건 내어놓고 이건 내려놓고, 이것은 물러서도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 끝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태한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도, 다른 것들은 물러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은 지키고 확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우고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루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룰 것들, 이 이루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주 맛있는 국을 끓일 때 잘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 내용이 맛있다고 잘 준비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우고 지켜갈 때 이것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킬 때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이 시대를 사는 주의 귀한 교훈을 저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주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요, 용서하고요, 그리고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모습들,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압축하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신앙인의 삶이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너그럽게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가운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지켜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크게 마음 먹고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마다 그렇게 된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합쳐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마음의 힘을 모아서 2번째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용서해 봐야지 억지로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번째, 5번째, 6번째 하면 아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결국은 나 용서 못해 말하게 될 겁니다. 70번씩 7번은 고사하고 7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요만큼밖에 못 지키니까 나머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참 실망된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못 지킬 건데 요만큼밖에 어차피 못하는데 나 그만둘래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세례식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실 세례식이 우리가 다 알리고 하는 세례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고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세례식을 했는데 매년 세례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참석도 잘 하고요. 그리고 볼 때 신앙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세례를 좀 받으시지요 라고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다음에 받겠습니다. 솔직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그래서 세례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세례를 받으시면 어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못 끊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2년, 3년 흘러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차라리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끊어버리라라고 결심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때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내려놓고 아예 포기하는 것. 때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내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너희가 세워갈 때 어떤 건 잘 세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잘 세워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심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똥별이 떨어지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동안에 소원을 빌어야지.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 1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아니, 사실은 정말 오래전 우리 인간이 있기 처음부터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똥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무언가 신기한 물체를 만나거나 신기한 현상을 보면 그와 같이 기도하는 소원을 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진짜 분명하게 기본으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 일로 갔다가 저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일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를 하면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걸어가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잡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일에 아주 감사한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지나간 삶을 기도 가운데에서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삶의 초점을 잡히게 하고요. 그리고 방향을 잡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받았습니다. 보통 집회를 요청하면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 좋은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세요. 그런데 괜찮으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리 가운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기 조카 롯,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좋아.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5명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40명 있어도 살려주세요. 30명 있어도 살려주세요. 20명 있어도 살려주세요. 10명 있어도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의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불안 가운데 돌아갔을까?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하면서 돌아갔을까? 아니면 평안하게 돌아갔을까?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평안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짜 바로잡고 싶으셔서 50명 있어도 45명 있어도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그래 좋아, 내가 다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사람 간에도 이야기하고 약속할 때 이때 한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질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번을 바꿉니까? 50명이었다가 45명이었다가 40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마음이 아브라함이 실없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땅에 있는 자기 조카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자기 곳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당연히 평안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지 않을 거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을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을 만한 기력도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냥 버릇대로 별일 없으니까 그냥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해라. 성경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돕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셔서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의 내밀한 속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나의 혼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집적 아뢰고 있다.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정신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줄을 꼭 안 붙잡으면요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막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집중하고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줄을 잡고 꼭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기도,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성령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짬짬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다닐 때 기도하고 때로는 병원에서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또 어디에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대기할 때도 기도하고 짬짬이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짬짬이 나의 삶의 부분 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짬짬이 기도할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짬짬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의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따로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잠하게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의 위태한 시기, 삶의 위태한 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우리들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의 자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mercy인 긍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서 돕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행동의 가장 근본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응답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별로 좋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악명 높은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한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말합니다. 재판관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내가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와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 또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로서냐.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자기에게 막 와서 귀찮게 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소원 들어줬는데 너희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고 불의한 분도 아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간 자가 되었을 때 그 긍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 자판기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 어떻습니까? 동전 집어넣고요. 버튼 딱 누르면 곧바로 컵이 탁 나오고 거기에 음료가 담깁니다. 그런데 돈을 넣고요.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한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쳐다볼 거고요. 안 좋은 사람은 탕탕탕 두드릴 거고요. 더 안 좋은 사람은 발로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는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두드리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요즘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바로 안 돼요? 쳐다보고요. 그리고 좀 답답하면 막 두드리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긍휼의 역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당장 천국을 내 앞에 가져다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장 천국을 내 앞에 갖다 주고 나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걸 분명하게 알고요.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코 하늘나라가 당장 내게 안 왔다고, 당장 나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셨다라고 옆길로 틀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도 마치 하늘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안 왔다고 우리가 옆으로 틀어서 갈 수 없는 일이고 다른 길로 셀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위태한 시기에 우리는 때로 조급합니다. 위태한 시기에 빨리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태한 시기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날마다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긍휼을 고대하고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오늘까지 우리가 2주 연속해서 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있으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세 번역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위태한 시기를 살면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고 건축하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긍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분명하게 베풀어집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특별히 이 위태한 시기에 위태한 삶의 순간순간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구원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위태한 때를 이겨나가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소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꼭 가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태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삶의 위태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의 근본인 기도를 끊지 않되 성령의 도움을 얻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그 길 위에 서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때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힘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진정 하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